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원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미접종자분들은 억울하게 생겨된 것 같아요. 교육관 작은 도서관에서 예배드린다. 십자가 보시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한 김에 더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3시 반부터 마틴 루터 영화를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우리 이제 4시에 중고청 예배 드릴 때 4시에 이제 보려고 했는데 다 나와셔야 이렇게 마틴 루터 영화 보시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 번, 2번 봤는데 많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꼭 보실 수 있게 바라고 100명이니까 상관없이 다 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면 내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여보세요. 불가피하게 차에서 또는 불가피하게 설거지하면서 일을 돌봐야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와서 8시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이 적네? 8시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본인의 가정에 또는 뭐 자녀에 또는 본인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 다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알아요. 그 기도 시간, 21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저녁 8시부터 말씀은 제가 안 합니다. 거기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여기서 유튜브로 쭉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인도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사가 다시 불을 듯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받아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11월 달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다른 지명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좀 더 위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선교 전처 기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생명의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터키 지방 지금 소아시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한 여기 있는 요한은 마가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그 마가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고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회당에서는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누구나도 이렇게 사실은 회당장이 이렇게 이 사람 정해서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는데 이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회당장이란 건 그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 말이죠. 그 회당장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다 손을 들고
거기서 원래 뭐 하는 자리예요? 율법을 강론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자 구약이죠. 모세글 선지자들이 다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었으니까 거기서 인용을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 택하시고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 땅에서 누여져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서 또 사람들에게 지파의 분배를 하고 또 거기서 사사시대 거쳐서 선지자 사무엘 거쳐서 사울 왕 거쳐서 다윗 왕 거쳐가지고 우리가 쭉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23절 갑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씨에서부터 구주가 날 텐데 그 구주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알려줘야죠.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해서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달려 죽였단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나무에다가 달아맸지 않느냐.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구약에서부터 쭉 증명해 와서 바로 너희들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한 그 구주가 예수다.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의 선지자의 글에 약속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썩지 않고 영화롭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 여기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증명하였어요. 33절 시작.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고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다 사하여 주신 분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다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 구약 성경을 맨날 매 안식일마다 듣는 그 사람들한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팔매질 해야지라고 하는 강박한 마음이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독생하신 아들로 믿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공동체에도 생겨나는 역사가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망치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이 쭉 율법을 배우고 구약의 성경을 알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의 글들을 다 알았는데 지금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그 모든 부분이 성령의 망치로 깨뜨림 받아서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성경이 구약의 수건이 열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율법의 이 사고가 깨뜨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만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 또 그 사건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든지 수리아의 안디옥이든지 다메섹이든지 가버나움이든 상관없이 그 회당과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마다 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맨날 그렇게 율법으로 또 율법의 조문으로 눌려있고 그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모두가 다 지금 여기에 다 모였지만은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한번 읽겠습니다. 뭐 많은 거 아니니까 쭉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 세상 왕들이 하는 짓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풀자. 다 쓸데없는 짓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막 대선하려고 난리요, 그죠? 이재명이니 뭐 윤석열이니 뭐 무슨 쭉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똥통에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됐는데 하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바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자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러죠.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나는 제일로 공의로운 사람이다, 난 공의롭게 정치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3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자, 여기 보세요.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관역이 하말티아는 헬라어로 관역이 있으면 빗나간 화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하는 게 죄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니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몽학선생, 초등학생 학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초등교사. 그거는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는 거고, 죄를 깨닫는 기능이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 이루신 분, 완성이 되신 분, 그 하나님의 의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완벽한 의로운 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더불어 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화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어요. 생명이 이대복에게는 없다니까요. 나는 죄고 타락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대복 자체는, 자연인 이대복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성령의 생기가 바람이 들어오므로 확 콘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 마른 뼈도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그 생명력으로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부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능력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지혜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생명과 구원을 얻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좀 해줘라. 그래서 폐회한 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얘기하면서 그 다음 안식일 날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복음을 듣고도, 기쁜 소식을 듣고도, 좋은 소식을 듣고도 비방하고 변방하고 반박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인데, 팩트는 좋은 소식인데, 정말로 즐거운 소식인데 그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았죠?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하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찬송과 기쁨의 역사가 넘쳐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도 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뭘로 받아들여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팩트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 갈래로 나온다니까. 한 사람들은 변방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한 무리들은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비된 자는 다 믿고 돌아오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지나가다가 요나가 니느웨는 망한다, 막 그렇게 심각하게 전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잖아요. 왕부터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금식 선포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코로나고, 절대로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 전하면 다 믿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믿을 줄 몰랐는데 믿는 역사가 있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해서 믿을 것 같은데 착한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사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구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반대로 기쁨의 역사가 찾아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힘들고 어렵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건 힘들지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한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생명의 공동체는 그래서 죽으나 죽은 게 아니고 사는 역사예요. 따라합니다. 죽으면 산다. 시작.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고 뭐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사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죽음을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그 진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또 따라합니다. 죽으면 산다. 시작.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면 살았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진리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죠.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의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움트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기관에 있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모습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으면 생명이 일어난다. 시작. 네, 생명 그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생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소망교회가 죽으면 생명이 일어나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생명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있을 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